소망합니다. 오늘은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이 되겠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벨론 제국 있죠? 그 바벨론 제국 바로 앞에 그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아수리아 제국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제국이 다스리는 곳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혼혈 정책,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을 가장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시행했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삭제가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보면 사마리아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정서가 느껴져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율법적으로도 그다음에 유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그러한 그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특구가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제국을 피해 제국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요, 이 피해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이 요나가 볼 때는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된다? 아시리아에 삼킨바 된다. 그러면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눈빛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아시리아 제국을 바라보겠어요? 저 아시리아 제국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제국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었고 요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삼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 대적하는 나라가 아시리아인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시리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용서하시더라도 이 아시리아만큼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지 않아야 될 민족이요. 용서하지 않아야 될 심판해야 할 불의 심판을 해야 할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시리아에 요나 자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시리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시스로 향한 배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돌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다 보면 우리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좋겠지만 가끔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 이것은 좀 하나님답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한 경우는요, 하나님의 사람만 못합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봤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인 것이지 결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 능력 평가가 아닙니다.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선택지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말씀이 내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다시스로 향하는 배표를 살 거야 라고 하는 선택지가 1번 선택지고요. 2번은 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지는 서로 충돌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충돌이 될 때 여러분은 1번, 2번 중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성도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다시스 방향을 선택했을 때 그 방향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폭풍,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타고 있는 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냐 말이지. 또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를 부서지도록 만드는가?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틀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도 생각을 못한다. 하나님이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4절 후반부에 한번 보시겠어요? 후반부에 보면은 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깨지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의 깨지게 됐다고 했어요? 거의 깨지게 됐다고 했죠. 여러분, 깨지게 됐다와 거의 깨지게 됐다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깨졌다는 말이에요? 깨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깨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거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almost죠. almost가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 거의 다, 그러나 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 분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분들 보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혹은 내가 그 일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죽을 것 같았다,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의 끝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almost예요. 이게 바로 거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항상 almost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범위에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죽을 것 같지만, 거의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아요.
almost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단한 상품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갑시다. 제가 너무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못하더라. 정말 배웠다는 분들,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목사님 청년 때 내가 청년부 회장을 했었고 남성교회에 내가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몇십 명이었던 남성교회가 내가 하면서 몇백 명이 됐다. 내가 성경을 10번 이상 이렇게 통독을 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못할 때가 많더라.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해석은 정말로 위험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해서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셨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배에 도둑이 있었을까요? 죄인이 많았을까요? 우리 어린 성도님이 캠페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자리에 와서가지고 이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막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그들을 흔들기 위한 큰 바람을 항상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쯤 되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요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요나와 한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풍랑 한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명문대학교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말씀 따라 말씀의 방향에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나가 말씀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갔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뭐를 만나요? 축복을 만납니까? 재앙을 만났어요.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성도가 말씀과 정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요나와 함께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단계별로 이 난관을,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첫 번째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에게 의지합니다. 최고의 우상, 누굽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우상에게 의지를 하죠. 여러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 회장님에게 가족에 뭐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봉투 딱 던져주면서 얼마면 돼? 이 정도면 내 아들에게서 떨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때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뭡니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난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뭐 사돈의 팔촌의 뭐 동생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잠잠해지지 않아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무거운 짐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지 당연하지. 야, 이 배가 지금 좌초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라도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버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결정이냐고요. 여러분 이 버려야 되는 물건 중에는요. 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이 물건을 가져가야 내 부모와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내 목숨과도 같은 혹은 목숨 그 이상인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분석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차례차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체적인 대안을 했다는 겁니다. 내 순리적인 방법을 다 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여러분 잠잠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이 선장과 선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잠들어 있는 누구를 깨워요?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아마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이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선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라라고 하니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Introduce myself를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라고 하는 이슬 짓고 하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아, 이 풍랑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셨구나.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발견하셨네.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배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찾기 힘든 곳까지 내가 숨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사람들이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 밑바닥에 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요나도 배 밑바닥에 자기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왜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요나의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 쫓아왔어요. 오케이 인정.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쫓아도 말씀이 내 삶에 쫓아와도 나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세상은 이 이방인 선장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나에게 갔죠.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이 멸망해 갈 때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라고 외칠 때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봅니다. 분석적으로, 여러분 또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다 마련해서 정책을 펼쳐요.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의 풍랑이 멈추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아세요? 뻔뻔스럽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운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장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통성기도하며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론하면서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왜 자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탄 배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만은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해야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말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요나가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해야 될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선지자인, 목사인 요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참 많이 해요.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앞에다가 개자를 넣어서 발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어떻게 저런 욕을 개발하지 하는 창의적인 욕설과 비판을 해요. 솔직히 목사로서 여러분 어떠세요? 듣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거북하고, 우리 어린 성도들도 듣기 싫대요. 거북하고 정말 짜증이 나고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단순히 폭력적인 어떤 목적만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쓴소리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웠던 선장의 목소리일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선장이 만약에 드라마로 이게 찍혀졌다면, 혹시 영화로 이 장면이 이렇게 재현이 됐다면 어떤 모습으로 요나에게 이 말을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선장 역할에 캐스팅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는 대본에 어떻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살고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당신이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혹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면 어쩌려고 당신 자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왜 그랬어요? 왜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욕할 때 이런 눈빛일 겁니다. 선장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분노하면서 무섭게 노려보는 것과 같은 눈빛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선장의 눈빛에서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선장이 만약에 분노했다면 왜 분노한 겁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을 직면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눈빛에
왜 기도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간절한 눈빛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분노의 눈빛을 보기 이전에 살고자 하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그들의 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순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굉장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보다 우리는 믿음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잠잠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풍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잠들어 있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깨기 전까지 이 풍랑을 멈추실 계획이 없으세요. 잠들어 있는 요나가 깨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은 풍랑을 멈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을 마치 잠들어 있는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처럼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때요?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내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은, 몸은 여기 있어도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내가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요나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시간은 12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 반드시 오늘 본문은 풍랑이 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다시스로 향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올지 몰라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신앙인이라면서, 당신은 집사라면서, 근데 왜 기도 안 해?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게 되면, 혹은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믿는 그 모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줄도 모르는데 무늬만 성도인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탄 배가 지금 멸망해가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돌려서 표현하는지 알아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혹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도 교회 다닌다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들으신 적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요나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스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소망의 언덕에 오르는 그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약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간혹 다스시 행표를
아버지, 우리가 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불손함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할 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삶을, 내 발걸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